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20절까지가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 10절부터 13절까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재촉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는 아직 믿음이 굳건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초신자 상태였던 겁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 말씀들, 아득히 먼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들으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엔 아마 안개가 낀 듯이 흐릿했고 무거웠을 겁니다. 그가 자기 수준에서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하나는 떠나라는 거 한 가지뿐이에요. 떠나라.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에 향수가 깃든 곳 정든 고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하루나 이틀, 한 달이나 두 달, 1년이나 2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다가오셔가지고 떠날 때까지 수없이 압박하신 겁니다. 적어도 그때까지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처럼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행복을 느낄 만한, 안정감을 느낄 만한 요소들, 여지껏 행복해하면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차례로 거두어 가시면서 다 버리고 떠나라고 재촉하셨던 겁니다. 눈 감으면 늘 선명하게 떠오르는 정든 언덕, 고향 땅, 친절하고 정겹던 고향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 단란한 가정의 분위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박탈을 당한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힘든 건 두려울 때마다, 자기가 세상에 겁을 먹을 때마다 바로 나서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사랑과 능력으로 바람막이가 되어주던 이 아버지 데라가 그에게는 최고의 의지의 대상이었죠. 언제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상의했고 지혜로운 충고를 들려주셨고 문제를 그냥 턱턱 해결해 주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끝내 못 떠났잖아요. 그다음 이제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재촉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겨우 이제야 마침내 드디어 들어온 겁니다. 이 신앙의 출발이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게 낯설고 힘이 들었어요. 사방에 깔린 가나안 주민들은 어느 날 자기들의 땅을 배회하는 이방 나그네인 아브라함을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일종의 국적 없는 난민 상태로 남의 나라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처지였던 거예요.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브라함 일행은 어느 날 어느 부족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기만 해도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들여보낸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 안락했던 고향을 뺏고 그 든든했던 아버지를, 친척을 다 아브라함 인생에서 제거하시고 혈혈단신으로 위기의 땅에다 딱 세워놓고 매일 죽을 것 같은 공포. 예전 따뜻한 고향의 하늘 아래서 또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을 그때에는 자꾸 떠나라고 재촉하시던 그 하나님이 제일 두렵고 가혹해 보였죠. 여러분, 하나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보내시면 그런 심정이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택하신 심정들은 버리고 떠나지도 못해요. 도망도 못 가요. 교회 와요. 오는데 하나님한테 매일 삐져 있어요. 왜 이러시냐고. 힘들다고. 그때는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게 있고 든든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들죠. 그런데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절박한 현실을 만나자 이제는 그래도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문제만 생기면 아버지 하고 뛰어가던 사람이 대라 말입니다. 대라. 가느라버지 말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 막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적어도 오랜 세월 자신에게 뜻을 가지고 나시던 분이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자기를 해하거나 죽이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장차 온 세상에 복을 받게 될 무언가 대단한 일을 도모하시겠다고 말씀도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처음 성경 읽을 때 다 그래요. 초신자 시절에 이게 뭔 말이야 몰라요. 근데도 어쨌든 그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들의 손에 허망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는 아마 막연한 믿음. 아브라함 속에서 어느새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얘기하고 똑같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 샘플이니까. 자, 6절로 9절에 그런 느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로 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직 하나님하고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연결된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두려워요. 근데 도망도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다 말이죠. 여러분의 첫 교회 생활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경에 들어와서 세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한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베델 동편 아이라는 곳에서 또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를 때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전 어기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가르침을 받고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아버지 데라가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한테는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기 일을 자꾸 막았잖아요. 얘야 그거는 헛된 꿈이다. 너는 우리는 딴 신 섬기고 있으니까 너한테 나타난다는 것이 무시해도 된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무시하다 큰 코 다쳤잖아요. 맏아들이 그 집안에서 죽었어요. 그 일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떠날 수도 없고 무섭지만 거역하면 벌을 받을 것 같은 그 느낌으로 하나님께 제단도 쌓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그렇게 두렵고 공포에 짓눌려서 하는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불러내신 자기 백성들과의 친밀한 사랑의 소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소통을 내가 안 하려고 드니까 하나님이 내 문을 확 잡아 흔드시는 게 나에겐 고난으로 오고 힘든 상황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내 관심을 두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스스로 문을 활짝 열어서 영접해 드리면 그의 때부터 친밀한 교제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의 계획은 이 겁먹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한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이젠 위축돼 있고 쫄아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해지는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시려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서 깨어나올 때까지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우리에게 꼭 있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주신 것이 놀랍게도 기근이라는 기근, 환난을 주신 거예요. 기껏 가라고 명령해서 왔더니 그 땅이 기근으로 다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서 기껏 낯선 땅으로 들어왔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아 허덕거려야 되는 상황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더 마음이 편했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초신자 시절에. 근데 그때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게 없고 언제나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주변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도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거든요. 애굽 흘러 애굽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그날부터가 자기 인생은 정말 힘들어졌다,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 느낌이 그래요. 그냥 마음껏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시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지명했어, 너는 내 것이야, 이러면서 간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쭐하지 못하도록, 거들먹거리지 못하도록 나를 텅 비게 만드시고, 그런 위기 상황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더 두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자기 아내 사레의 특출난 미모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호시탐탐 자기를 노리는 이방인들의 그 탐욕어린 시선을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라가 그런 사람이었다. 걸어다니면 그냥 막 전부 우. 왜 전설적인 경국지색들 있잖아요. 아마 사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의 아내 사라의 미모는 너무도 눈에 띄어서 낯선 타지의 떠돌이 신세가 돼버린 아브라함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누군가 권력 있는 힘센 놈이 탐을 내서 저거 남편이야? 죽여! 뺏어갈 수 있는 위험이, 그게 살벌하게 매일 느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고향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 사라의 미모는 자신의 커다란 행복과 자랑과 긍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차원의 삶의 자리에서는 전에 자랑하던 것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무익하고 해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 또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형적인 사랑의 계획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배부르고 안일한 상태에서는 사치와 허영의 자랑거리들이 많아요. 그게 가문, 학벌, 외모, 언변, 능력, 어느 회사에 다니냐, 어느 학교 나왔냐, 이런 것들이 자랑거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은, 그냥 스스로의 병든 우월감만 충족시키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생존의 위협 앞에 딱 세워지면 그런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이 순식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가문과 학벌과 능력과 열정을, 그리고 흠없는 도덕적인 자기의 의로운 삶을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도 고상하기 때문에 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고 고백하죠. 우리도 이 과정을 거칩니다. 삶의 위기들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자랑으로 삼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치와 허영들,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무익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오히려 나의 구원을 거리적거리게 하고 방해하는 치명적인 어떤 해로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은 고통스럽죠. 하지만 우리의 경건에는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알고 있던 거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돈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해주시고,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생각보다는 다르게 그런 것들을 제거하세요. 이거 지나가는 것들이야. 허황된 것들이야. 너희는 그 사치와 허영의 도시에서 장차 불살라질 곳에서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기근 상황에 몰아놓고 옛날엔 자랑스럽던 아내의 미모가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게 하신 겁니다. 매일 공포심에 시달리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참 이게 민망한 제안을 해요.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너무 눈에 띄어서 사내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지나다니고 보면 당신을 향한 눈빛이 내가 내 목숨에 위협을 느껴. 그러니 미안하지만 당신 앞으로 나가면서 나랑 내 남편이 그러지 말고 그냥 오빠라고 부르시오. 우리 남매처럼 행동합시다. 그래야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살 것 같소. 자, 이건 남자로서 할 말이 아니죠. 근데 이게 매일 목숨이 걸렸다니까요. 살벌하다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사라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느끼니까. 아이고, 이러다 남편 진짜 어느 날 목 잘릴지도 모르겠다. 서운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아니 목숨을 걸고 지켜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를 내세워 제 목숨 보존하겠다는 남편이란 존재가 원망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그런 남자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영웅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예상했던 대로 걱정했던 대로 아니나 다를까 사라의 미모가 가나안 땅을 쫙 그냥 소문이 퍼져가더니 애굽까지 마침내 애굽의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애굽 왕 바로는 사라의 오라버니 행세를 하는 아브라함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잘 됐네 그랴. 선물을 갖다 쏴주면서 나한테 보내. 내가 잘해줄게. 궁으로 데려갔어요. 14절 16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재산 생겼으니까 좋았을까요? 아이고 자괴감으로 사는 게 한탄스러웠을 거예요. 두려움에 짓눌려서 멀뚱히 눈을 뜬 채 아내를 뺏기면서 그 대가로 많은 선물까지 챙겨받은 아브라함. 단 한마디도 못했던 그 한심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마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아브라함이 무기력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아내를 그렇게 떠나보낸 날 그가 느꼈을 자기 모멸감. 더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짐작할 수 있죠. 거기가 이제 바닥을 치는 겁니다. 바닥을. 자기 정체 다 드러내고 여기 멋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초라하고 인간성의 바닥을 다 드러내고 평생을 부끄럽게 여겨야 될 그 순간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영웅적인 품격을 갖추고 막 도덕적인 어떤 선행을 많이 행하는 사람을 군자니 성인이니 그러면서 칭송하고 추앙하죠. 그들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을 뛰어넘는 어떤 초인 같은 존재로서 선망의 대상이 돼. 다 존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런 인물과는 상반되는 인간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기에 의해 도취돼서 다른 사람에게 영웅 행세하는 그런 인간 천국에 못 들어온다.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도덕군자란 없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바닥을 친 죄인들,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지를 여실히 드러낸 그 죄인들을 내가 은혜로 덮어서 변화시켜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방식. 아브라함이 그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강력한 권세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절망스러운 상황을 하룻밤새에 전환시켜 주십니다. 이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17절로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내인 줄 알았으면 죽이고 뺏어갔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왕한테. 너 내 선지자의 아내를 빼앗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혼쭐을 내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혼비백산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와서 짐짓 자기가 알았으면 안 그랬을 것처럼 왜 누이라고 속여서 이렇게 나한테 신한테 혼나게 만드냐 이러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누인 줄 알고 데려가겠다고 줄 때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싸갖고 와서 아브라함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재산도 챙기게 하시고 사라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이방의 왕하고 맞먹는 권위까지 세워주시는, 도대체 이게 왜 은혜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라고요. 애굽의 고대 왕국에서 파라오의 권세는 신적인 존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가볍게 하룻밤새 제압하셔서 한순간에 모든 걸 되돌려 놓으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격상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긴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왜 이러실까 몰랐는데, 죽을 것 같은 지점을 넘어서 가장 밑바닥에 절망에 주저앉았을 때 기도하고 울부짖었더니, 신음소리를 내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일순간에 반전시켜 주시더라, 그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절망과 한계가 느껴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자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맛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체험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시는 간증도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동방송도 듣고 CBS도 시청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신 것은 이 사건만은 아닐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것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한 번의 체험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속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흥분하고 막 감격스러웠다가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언제 그랬냐듯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화장실 갔다 나온 마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한테 자주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경험을 매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은 초보 수준의 훈련임과 동시에 평생 반복해야 되는 고급 과정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현실의 파도 앞에서 내가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 까먹고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생활 훈련을 계속해 나가면서 나를 두려움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셨던 내 인생의 간증, 내 인생의 체험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도약을 매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짓눌려 살았던 아브라함이 가장 절망스러웠던 지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환난을 저한테 주세요. 기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무슨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 날이 오거들랑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날이구나. 사방을 다 막아놓고 내 목을 쪼여 오신다면 그날이구나. 주님 살려주세요.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면 주님은 그래 나 여기 있다 하고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형적인 사랑의 방식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배부르고 안정되면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숨 쉴만 하면 기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삽니다. 그게 우리예요. 목을 조일 때 살려주세요 이럴 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식으로 다가오시겠다. 그래서 성경에 아예 수학 공식처럼 외우라고 하신 구절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돼요. 시편 50편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과정을 거치신 게 지금. 자, 한번 딱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이 이르거든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즉시 너를 건져 주실 거고 그 너의 기도가 내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고 네 믿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바뀔 거야.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그 과정을 또 따라가 보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업그레이드 돼 가는 아브라함의 그 샘플의 과정을 따라가셔야 돼요. 됐고 그건 아브라함이 내가 그런 거 나는 여전히 여기 그냥 헷갈리고 두려워하는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랍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더 성장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해 가나? 이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아브라함은 어떤 결단을 이루며 명령에 순종하는가?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면서 우리 서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